오늘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에 3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의 때를 알고 사람이 그 때에 맞게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그 때를 놓치면서 인생을 살아요.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할 때인데 그 공부할 때를 잃어버려요. 일할 때를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때는 아주 잘하는 때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때는 무슨 때냐면 밥때입니다. 밥때. 이 밥때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아주 잘 알아서 잘 챙겨 먹어요. 맛있는 거 골라서 잘 챙겨 먹어요. 왜 이렇게 잘 챙겨 먹습니까? 배고픔을 아니까 챙겨 먹어요. 만약에 배고픔을 못 느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먹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달, 두 달 안에 다 하늘나라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참으로 중요하다. 때를 알고 먹고 때를 알고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이렇게 먹는 거 하나도 때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때라는 것이. 사람들은 육적인 때는 아주 열심히 해요. 뭘 먹을까 고민하면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다 스케줄 짜놓고 먹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적인 때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지, 영적으로 예배해야 될 때인지, 영적으로 함께 나아가야 될 때인지 그것조차 모르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으니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하고 늘 불행 가운데 인생에 살아가지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때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요, 육체적으로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똑같이 영이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어가는지조차도 몰라요. 자기가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교인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라고 말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점점점 영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사람이 동물과 다른 한 가지가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하고 사람하고야 모든 것이 다 비슷해요. 똑같이 육체도 있고 생각도 있고요. 때로는 동물이 우리보다 나은 점들이 많아요. 우리는 날지 못하는데 막 새들은 날아다녀요. 우리는 잘 달리지 못하는데 치타는요, 우리 사람보다 훨씬 빨리 달려요. 코끼리 같은 거는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요. 우리보다 동물들이 더 나은 점이 많지만 그 동물보다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한 것은 다 한 가지,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것.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되게 하신 것이 그 동물과 다른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통하여 동물을 다스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뭐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밥 먹은 데는 열심히 해요. 이것은 맛이 없고 이것은 골라 먹고 오늘은 저거 먹고 저거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러분 기도는 과연 얼마나 했습니까? 밥 먹은 시간보다 많이 했습니까? 밥 먹은 시간에 10분의 1은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기도의 사람이고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인가? 그런데요,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에 부닥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그 능력의 힘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어떠한 큰 역사를 이루어갈 때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모든 삶에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의 삶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숨 안 쉬면 죽는데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우리가 영이 바르게 살아갈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하시겠지, 아니요. 기도의 통로가 열려야 하나님이 축복 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보낼 때도 저 사람이 통장을 개설해 놔야 그 통장에 돈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기도의 통로가 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 가운데 축복을 내려줄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백성들아 너희들 제발 좀 회개해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실 것인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야. 회개해. 그런데요,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우리가 망한다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를 고발하고 그를 감옥에다 가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 감옥에 갇힌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33장 1절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할렐루야. 지금 시위대 뜰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유로울 때, 예레미야가 즐거울 때 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갇혀서 자유함이 없고 깊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때로 이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에 큰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문제가 막 내 삶을 탁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아파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꼭 감옥 같다, 뭔가 갇혀 있는 것 같다. 늘 나는 왜 이런 뭔가의 상황 속에 허덕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육체의 아픔이 찾아오게 돼요.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다 내게 닥쳐오니까 내 삶이 낙심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절망이 있고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귀 기울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봅시다. 여기에 다 한국 사람들이 앉아서 다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저기서 외국 사람이 와서 막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말이 내 귀에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내가 잘 듣고 관심 있는 한국 사람들 말이 귀에 들려요. 그러면 저 사람 말이 잘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세상에 관심 갖고 살아요. 물질에, 뭐 건강에, 뭐 염려 근심에 막 여기만 신경 쓰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이 처하고 문제가 처했을 때, 그때도 사람의 소리에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리는데 귀 기울이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해요, 우리를 아픔 가운데 빠지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 부정적인 것을 갖다 넣어주는 그러한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귀 기울여야 주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알아야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힌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능력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내 삶은 안전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생 되게 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 해결 안 했어요. 해결해 놓은 게임 가운데 나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만 참고 가다 보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은 사막과 같은 막막함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보이지 않는 이 언덕만 넘어가면 주님이 내 삶을 통하여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좀만 참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 어려움, 이것은 여러분 끊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만 참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그것을 뚫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아유, 난 이거 모르니까 나는 포기. 이래버리면 평생 이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고민하고 밤잠 못하고 또 그것을 뚫고 나가면 다시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감당할 만한 것을 놔뒀어요. 왜? 우리의 믿음의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면서 아우 나는 힘들어 못하고 포기해버리면요, 나는 이 삶 가운데 머물러 버리는 거죠. 주님이 나를 더 야 힘들지, 힘들면 주님이 내 손 잡고 그것을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손 붙잡고 올라가면 이거는 이제는 나에게 고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울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구구단 외우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간혹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구구단 외우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왜? 그 과정을 우리가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생활도 그래요. 내가 모든 어려움이 그냥 이 순간 다 사라져.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넘길 만한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넘겨주셔서 다음부터는 그것이 이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 이것은 나에게 고통이 되지 않고 문제되지 않아 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못 넘으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또 어렵고 또 어렵고 또 어렵고. 우리가 평생에 그런 삶 살지 말고 주의 손 붙잡고 그것을 넘어가 하나님과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밤이 깊으면요 새벽은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이 불을 켜면요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더하여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의 그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희망의 봄이 다가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희망의 따뜻한 꽃이 피는 봄이 다가오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 같은 생활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주님은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밀어서 나를 올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를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보니까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이례적으로 정말 이렇게 갑작스럽게 잘 살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된 거예요.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일을 행하여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다 부족하죠. 한계가 있어요. 불완전해요. 우리가 잘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어떤 것에 부닥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기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시편 135편 6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행하셨대요. 게임은 하나님이 다 이겨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행해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간의 힘을 쓰고 우리가 이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요 어떠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대대에 이르도록 주님의 뜻을 펼쳐나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의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지하면 이루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아니요. 내가 맡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내가 택배를 보내야 택배가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가지요. 집에다만 갖다 놓고 있는데 가라 한다고 이게 가집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에게 지금 조금 어려운 힘듦, 문제,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합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있는 곳에서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속히 임하게 하는 그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빨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가 만약에 이 기저귀에다가 볼일을 봤어요. 볼일을 보자마자 엄마 응애 하고 부르면 엄마가 빨리 와서 그것을 갈아줄 텐데 만약에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척척해도 안 울고 굳어가도 안 울고 그러면 엄마가 나중에 확인할 때까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는요 조그만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하나님으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빨리 와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오래되면요 엉덩이에 진물도 나고 이렇게 뻘겋게 될 텐데 하나님께 우리가 빨리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빨리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주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부르짖어야 내가 응답할 거야. 하나님은 응답하기 위해서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발 좀 부르짖어 제발 좀 부르짖어. 원하기만 해 내가 이거 줄게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못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방법은 사용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것이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둠에 있냐,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냐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부르짖어야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어서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가 너를 해결해줄게, 너의 모든 문제 내가 없애줄게. 주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힘들다고만 말하면서 하나님께 그 힘듦을 아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왜 구하지 않으세요? 아프다고만 말하면서 왜 그 아픔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병원에서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면서 나는 죽겠다고만 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지 않고 왜 모든 것을 단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여 주시는데요, 시편 40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내 삶에 필요한 것은 기도하고
기다림, 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아서 우리 살면은요 축복받지 못해요.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고 딴짓하니까요 하나님 은혜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요즘에 세대가 아무리 빨라도요 쿠팡이 아무리 밤에 주문돼도 새벽까지는 기다려야 하잖아요. 주문해놓고 방에 문 연다고 혹시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다리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할 때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일주일간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하세요. 나 응답 안 하면 하나님 없는 줄로 알겠습니다. 안 믿으랍니다. 교회 안 다니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기도의 응답을 누가 정합니까? 응답을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을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때까지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맡겨놓은 것도 그렇게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은행 가서 내가 맡겨놓은 거 뭐 1년을 예치해놓은 것을 오늘 당장 달라고 그거 다 빼주라고 잘 빼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맡겨놓은 것도 아니면서 뭐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그냥 가서 달라고 하면서도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아 그래 네 삶 가운데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그 미래에 가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평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도가 바로 기적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써서 일약 베스트셀러가 된 김유진이라는 이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큰 복을 받은 분인데 그의 유튜브 구독자가 20만 명이 좀 넘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녀는 매일 4시 30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요. 그리고 미라클 모닝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그녀의 이 유튜브를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해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의 가족은 원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부모님들은 다 한국에 돌아오고 그녀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동양인으로 키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요 외국에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이 세상은 나 혼자뿐이구나 라는 그런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홈스테이하는 그 집의 이 주인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마다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학교 가는 길에 큐티를 주면서 그녀를 또 말씀으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녀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니까요 새벽 4시 반에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일반 사람보다 적어도 2시간, 3시간 훨씬 많은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그 추가 시간에 자기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립해 가기 시작했어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가 꿈꾸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녀가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에모리 대학에서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나서요 뉴욕주, 애틀랜타주 이 두 가운데 주에서 변호사를 합격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달라서요, 각 주마다 법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가 되려면 그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런데 하나만 따기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뉴욕주, 애틀랜타주 이 두 개의 주의 변호사를 땄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국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갇혀 살던 이 삶에서 새벽 기도를 통해 얻었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외롭고 힘들고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입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신호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외롭게 자란 아이였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해준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어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주어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도 그 삶은 은혜요, 내가 아픔 가운데 처해 있어도 그 삶은 은혜요, 내가 문제 가운데 처해 있어도 그 삶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서 우리에게 축복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이런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오직 주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뢰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